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혹한기 훈련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라 포근한 겨울 날씨인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기를 힘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쪽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층 고층 아파트에 사는 친구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에이 참 오늘따라. 짜증이 났지만 꼭 만날 일이 있어서 그 많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땀이 나도록 힘겹게 올라갔는데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없어서가 아니라 아파트 동을 잘못 찾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짜증이 나겠지요. 그러나 그건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내려와서 정확한 동수를 찾아가는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오래 다녔고 믿을 만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그 다음날 은행에 입금시키기 위해서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강도가 목사님 사택에 신방을 왔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움직이면 죽인다. 가진 것 다 내놔. 부들부들 떨던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진 것을 다 드릴 터이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강도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좋다. 고개 숙이고 저 구석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 목사님은
강도가 시키는 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는 오늘 강도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구나.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랬잖니. 목숨만 살려주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강도의 말에 어찌 그리 순종을 잘 하느냐.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내게는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더니 강도에게는 잘도 하더구나. 내가 들어야 할 신앙 고백을 오늘 강도가 들었구나. 목사님은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 고백은 사전적인 의미로 계약에 근거한 법률적 관계 확립에 필요한 공개적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계약서,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의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서명한 것입니다. 계약에 서명하는 것은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서명하는 순간부터 실제적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서약은 서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약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법률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역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 계약서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신앙 고백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타락한 생활을 했었지만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회개한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바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이어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변함없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념이나 윤리와 도덕관이 아닌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올바름과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즉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개인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는 남성 명사로 페트로스입니다. 이것은 작은 돌멩이를 가리킬 수 있고 큰 바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낱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여성 명사로 페트라입니다. 이는 산을 떠받치는 반석, 즉 땅 전체를 떠받치는 안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 베드로는 작은 하나의 돌멩이로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끔은 변할 수도 있는 존재지만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성도 자신이고 성도의 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그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적 신앙생활은 진행형입니다.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서 완성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에 놀라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엄부는 보이지 않는 곳이란 뜻으로 소울 곧 지옥이란 말입니다. 엄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권세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로얄키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로얄키는 호텔에서 아무 객실의 문이라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지금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19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22장 22절에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권세를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처럼 생활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 불후의 명작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신앙에서 이탈했고 급기야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즈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건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고 자살을 하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단히 결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의로운 결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고귀한 신분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이 힘든 훈련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하나님 충분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 각자에게 날마다의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